예배는 시대에 따라서 변천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형식이 없었어요, 예배가. 그래서 모이면 나 이런 말씀 받았어, 그리고 그 말씀 나누고 같이 떡을 떼고, 그리고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AD 4세기 들어오면서 건물 중심의 교회로 가게 되어졌죠.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교회가 나뉘어지면서 또 건축물에 대한 이 부분들도 놓칠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새로운 그 신약적 개념의 예배당이 생기면서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500년 넘게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선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은 뭐 마귀적이다, 또는 이것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북한에 가면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라디오 하나 가지고 거기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더 열악한 어떤 이런 종이 한 장 들고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충만함이 있다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함에 끝이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사실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5절부터 7절까지는 다음 주에 아마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후서를 과연 베드로가 썼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썼는가? 이 논쟁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AD 397년 카르타고에서 정경이 지어질 때 그때 맨 늦게 합류한 성경책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성경을 썼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럼 왜 수제자였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수제자였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각오를 단단하게 했습니까? 3번 얘기했다는 것은 이 철저한 배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닭 울기 전 3번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런 아주 이 쓰라린 그 고통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갔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지만 별로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다시 베드로 불러서 세우시고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가 거기서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이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나서 그는 대단히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베드로에 집중적으로 그걸 썼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은 기적이 없었느냐? 아니요. 다른 많은 외경 문서나 또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정경적이지 않은 문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외경과 정경의 차이가 크냐?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믿었다는 것은 이 66권 또 39, 27권에 대한 신구약은 우리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과연 수제자였으며 어떻게 과연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로 들어설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5장에 1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과연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도 되느냐,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조건을 걸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일어서서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왜 율법 지키라고 말하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자 많은 바리새인과 또 그 당시 지도자들은 아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사도 앞으로 갖고 왔는데 거기에 지도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였어요.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내 형제들이여 라고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신앙의 간증을.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또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혈통적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적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어떤 못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갑자기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급부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한 집중적인 성경의 기록이 되어졌냐? 그것은 이 2분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엔 이미 신학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교리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만남을 통한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첫 인사를 하면서 예수를 알므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을 에피그노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에게 백지 한 장을 나눠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써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쓰실 것 같습니까? 의외로 못 씁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주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너무 지적이며 또 학적이며 또 너무 정적인 부분에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절과 4절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있느냐, 주님과 좋은 교제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거 알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타났던 2절에 있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뭐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주님을 경험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시작이시며 동시에 인간에게 맞춰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여러분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목 디스크가 좀 굉장히 심하게 와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통제를 먹고 올라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계속 아픈데 손이 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내 온몸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균형이 바뀌어지면은 병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제 3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여 평강을 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신앙은 뭐를 해야 되느냐?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의 부분을 좀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교단별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좀 우리가 이번에 성장이라는 것을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여기 보면 저는 전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좀 불편한 것도 같이 겪고 또 좋은 것도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본질과 특성이 뭐냐? 오늘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서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기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 뭐냐?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이에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생활의 성격과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깊게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 많이 다 전하고 말씀 다 굉장히 많이 나누고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 굉장히 많이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야 될 게 어떤 메시지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신기한 능력으로 성화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이 본질적으로 생활에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을 알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를 알므로, 이렇게 반복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냥 신의 성품이에요. 신 성품. 그러니까 신의, 하나님의 그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엔 좀 바꿔서 성품이라는 단어를 좀 넣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갖느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몇 가지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함으로써 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무엇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다,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해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그때에 나머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신앙의 본질 앞에 조금 나가는 법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본질이냐? 아니요. 그럼 성경이 본질이냐? 아니요. 사실 신앙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경이 도움을 주는 것이며 기도가 도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강력한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게 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도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멈춰지느냐? 아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내게로 흘러와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부분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부분에서 이 복음은 시작되어졌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머리에 인지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보면 신성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성하다, 무슨 뜻이냐면 데이오스라는 거예요. 데우스가 하나님인데 데이오스라는 건 신성한, 신적인 것이죠. 성품이라는 단어가 휘시스라는 말입니다.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내 성품이 성장해 가는 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 가서 열심을 받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멘. 근데 그 이끌림 받음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잃어버렸던 이 신의 성품을 찾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내가 스스로 헌신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에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을 하라고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젠 내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신이라고 번역했는지 이해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따님이 되신 겁니다. 그걸 내가 스스로 자각해 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틀에 박힌 고백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은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어떤 간증이 나오면 우리는 그 간증을 부러워하죠. 사실은 다 성공 스토리 또는 놀라운 일들 다 간증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간증을 듣고 옆집 하나님을 자꾸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그 간증이 내 간증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안 될까요?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연습하셔요. 여러분, 아이가 한 단어를 배울 때 엄마 아빠가 몇 번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000번, 10,000번. 예. 저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니까. 도리도리 깍꿍을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방언처럼 합니다. 그럼 걔가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의 소리를 알아듣고, 어느 순간 엄마를 알아보고, 어느 순간 아빠를 알아보고, 더 크면서 가족을 알아보고, 더 크면서 주변을 알아보는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에 예민하게 빠르게 훈련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게 어떤 신비한 것으로 보이느냐? 그렇지가 않고, 그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는 그 신기한 게 뭐냐면 5절과 6절과 7절이라 이 말이에요. 5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에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신기한 능력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신기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신비니즘으로, 신비주의로, 미스터리즘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체험을 한 후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리고 만드신 방법에 따라서 죄로 인하여 그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나밖에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부분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고집스러워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부분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기특한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끌어내셔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는 거구나, 이런데 훈련이 되시는 훈련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지식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제가 짓궂게 만약에 오늘 백지 한 장 나눠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라는 아까와 같은 그런 일을 하시면 전부 다 이러실 거예요. 한 번 더 이러면 교회 옮기겠다고. 네. 이런 거 자꾸 복잡하게 묻지 말라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됐고, 이렇게 주여 이거 주세요 기도하면 됐고,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주님이 주셨다 하면 되고, 안 주시면 왜 나는 미워하세요, 이런 정도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며, 이 영혼이 돌아가야 할 땅이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무릎 꿇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할 때 왕복, 트래픽 없을 때 왕복 10시간을 운전했습니다. 매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시간. 또 조금 트래픽 걸리면 한 번, 1A에 7시간. 그러면 주일날 밤에
해가 길 때는 괜찮아요. 하절기는 그래도 날이 좀 밝을 때 출발해서 어두울 때쯤 도착하는데, 동절기 때는 일찍 서둘러도 5시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워싱턴 주도. 그럼 그때 남쪽으로 차를 몰고 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길만 뚫렸는데 나를 공격하려는 건 다 사슴들이고, 거기를 뚫고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아이들 뒤에 딱 앉히고 아내랑 핸들 잡으면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이번 사역에서도 열매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 드러내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또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기도 안 해요. 근데 사고가 안 나요. 사고를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사고 안 나요. 기도했을 때도 사고 안 났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사실은 1차 목적은 그것으로 기도했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내 생애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1초라도 더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들림 앞에 있기를 소원하여 내 핸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교회 와서 하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깊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여러분 많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하시는 것보단 100배, 1000배가 더 낫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임재함을 알고 그 임재를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펴며 내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강물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생명과 특성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영적인 은혜가 내 육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내 육체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육체는 가만 놔두면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으며 내 생각대로 살고 싶으며 나를 조금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바르르 떨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여 내 육신을 주님의 영으로 지배하시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며 그 신비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게 알아가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핍박에서 나왔습니다. 핍박. 오늘날 코로나라는 이 핍박 또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불평을 요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긴장감을 주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만드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핍박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긴장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값싸게 받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값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홀로 가는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가끔 영적인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인간이 줄 수 없는 외로움입니다. 저는 신비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개인 간증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간증할 거 많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 밤과 새벽 사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그 것들을 어떻게 다 여러분에게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언제 시간이 되면 잘난 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게 머물면서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좀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를 안 하고서 우리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안 갈 수 없으니까 교회 오고 가야 되니까 오고 근데 그 수준이 안 가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런 어떤
그 다른 것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접근하는 것보다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하고 싶어요. 나 주님 너무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 육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영적인 삶 속에서 주님 깊이 사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어요. 그런 긴장감을 지금 세상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데요. 우리가 교회에 못 온다고, 공예배 이렇게 어렵다고 그럴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주님 만나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함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말씀, 예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누려야 한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서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결단 찬양인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백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함께 가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승리하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